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의 길 기쁘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의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죠. 물론 한 해가 끝나려면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만큼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온 것을 서로 격려하고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좀 격려해 주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 수고했다 경식아. 경식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건 참 많이 인색한 그런 우리나라 풍토인 것 같아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또 칭찬받을 만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어색하겠지만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따라하신 거 맞지요? 그냥 입술로 따라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신 것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우리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느라고. 우리 서로 알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온 노력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낸 것도 우리 모두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단지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들에게 잘했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41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너가 조금 다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고 개역개정 성경엔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러나 너 나의 종 이스라엘아,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입니다. 그렇게 순서상으로 되어 있어요. 너가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입니다. 너는 다르다는 거죠. 누구와 다릅니까? 이 41장 앞쪽에 있는 이방 민족과 다릅니다. 4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종이요.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언뜻 듣기에 별로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아브디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종이 아닙니다. 아브디는 주인에게 속한 자, 주인의 보호와 책임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고 사용된 많은 단어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사명과 그 선택이 담겨져 있는 칭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모세에게 있어, 다윗에게 있어, 언제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용어였던 거죠.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 나의 종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돌보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간의 선택은 늘 후회투성이죠. 내가 괜히 교회를 왔나?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요즘 절이 핫하다던데 차라리 절을 갈 걸 그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나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로운 말씀 밑줄 긋고 별표 5개 하고 냉장고에 TV 위에 써서 붙여야 돼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지. 잊지 말아야지. 왜요?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놀랄 만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말씀을 읽어봤지만 매일매일 닥쳐오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 날 선택하셨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선택받은 인생이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게 맞나?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닐까? 다른 신을 찾아가야 하나?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하나?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생들 가운데도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 도처에 항상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엘람과 같은 주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고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형국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에게 늘 말씀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너를 선택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놀랄 만한 상황이 우리의 도처에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주식은 오르지만 실물 경제는 더 빨리 급속하게 물가가 오르고요. 그나마 갖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며칠 전에 40대 후반에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중역회사에, 잘 나가는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40대 후반인데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아직 유치원생인데 우리 아이 시집갈 때까지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직장 끝나면 난 또 어디로 가야 하지? 내 사업?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지? 현실의 삶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현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예전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지금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노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감사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소출이, 우리의 연봉이, 우리의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결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인생 가운데 결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익숙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봉독한 25절 말씀뿐만 아니라 끝까지 34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한다 생각하면 뭔가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염려한다라는 단어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한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나오는 분열되다, 조각으로 나누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이죠. 그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앞에 그러므로입니다. 25절 첫 번째 첫머리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절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5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24절을 또한 살펴보아야 하죠.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이 나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할지 무엇을 섬길지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너희의 마음이 나뉘지 말아라. 분열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그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냥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였으니 그 선택하셨다는 것에 감사하여 우리도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염려하지 않을 때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을 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31절과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다 이방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이 분열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은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관계가 더욱더 향상되었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왕이 신하를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대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오늘 뭐 먹어야 되지? 하고 걱정하면서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는 자녀들 아무도 없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오늘 저녁 뭐야? 그럼 부모님들 맡겨놨냐? 그렇지만 챙겨줘야 되죠. 왜요? 엄마니까요. 아버지니까요. 부모니까요.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감추어 놓고 계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저 살아내라 말씀하시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먹고 마실지를 걱정하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할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누려야 할 감사입니다. 그저 우리의 손에 풍족한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도 주님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세상에 걱정 대신 하나님의 우리의 함께 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게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위태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앞설 때마다 주님 먼저 우리를 택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를 아버지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걱정이 아닌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